우리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공동체 속에 살고 공동체 속에서 복을 누리다가 세상을 떠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커뮤니타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서로 함께 봉사한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지 간에 이렇게 서로 봉사하는 것처럼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소속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내가 좋든 싫든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빼어낼 수 없는 또 하나의 공동체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 곧 교회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령한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고 건강해지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누군가가 제물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엄마나 아빠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지듯이 국가 공동체 역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지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로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는 허술해 보이기도 하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문제는 헌신에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보면 모든 사람이 100% 다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사울왕 통치 말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1017년에서 1015년 사이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되어진 일입니다. 3,000마리 양과 1,000마리 염소를 소유한 어느 한 큰 부자가 있었는데요. 성경 그 이름을 밝히기 전에 그가 가진 재물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재물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별로 중요치 않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암시라도 하듯이 그 이름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 이름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이라는 이름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가 어느 날 양털을 깎을 때였습니다. 양치는 사람이 양을 깎는 행위는
마치 농민이 추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고 기쁠 때고 인심이 아주 우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동안 수고한 목자들을 위로하고 이웃과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이러한 규례를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판에 있을 때에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의 신세를 적지 않게 졌습니다.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서 당신의 목자들과 양들을 보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 것입니다. 마침 양털을 깎는다고 하니 내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도피 중에 있으니 양식을 조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요청을 들은 나발이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 일하기 싫어서 빈들거리고 노는 건달들이 많다는데 음식이 썩어버렸으면 썩었지 그놈들에겐 줄 게 없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정말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신의 양떼를 지켜준 사람을 모른다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이름 그대로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아니하고 나오는 대로 막 해버리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청을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불량배 패거리로 모독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합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려고 달려갔습니다. 나발의 온 가족이 죽을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나발 집안의 하인 중 한 사람이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얘기를 듣자마자 급히 음식을 만들고 과일을 준비해서 종들을 앞세워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윗 일행을 만나서 엎드립니다. 사과하고 주여, 내 불찰입니다. 내 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이 미련한 사람 나발이 한 죄를 여호와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치실 것입니다. 분노를 멈추십시오. 이야,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 가문이 살아났어요. 화를 면했습니다. 본문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참으로 드라마틱한 장면이 여러 곳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를 살려낸다 하는 교훈입니다. 나발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모든 사람이 죽을 운명에 처해졌고, 아비가일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 다시 한번요. 한 사람의 헌신.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누가 과연 헌신할 수 있는가? 본문의 캐릭터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상징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모르고 사는 타락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헌신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교훈이 뭡니까? 아비가일의 헌신은 무섭게 다가오는 진노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가는 동시에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자는 누구입니까? 첫째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하인 한 사람이 전해준 말을 듣자마자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그녀는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영적으로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헌신을 합니다. 자기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 그의 완고함과 악함을 잘 알고 있던 터라 문제의 상황을 더 심각하게 해석을 합니다. 남편 나발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민심을 저버린 사울왕 편에 붙어 살던 사람이에요. 아주 욕심이 가득한, 나그네 대접하기를 무시하는 사람, 죽음이 코앞에 닥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 위급한 소식을 전달한 하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담벼락처럼 담이 되었다, 보여주는 담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시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불량한 주인에게 나는 차마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그런 남편을 찾아가 바가지를 긁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즉각 예물을 준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문의 공동체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녀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3절에 보면 총명한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문을 살려내는 아주 겸손하고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칼을 빼앗은 다윗을 만났을 때에 그녀는 다윗 앞에 넙죽 엎드려서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윗의 발걸음을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입니다. 내 주여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나발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주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은 저 어리석은 나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남편이에요. 그런데도 그녀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무려 8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또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2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즉 하나님이 나발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 주여
고정하시옵소서, 참으시옵소서.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리석은 나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비가일은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다윗 당신은 내 주 맞지만 그러나 그 위에 계신 나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아비가일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진정시켰고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살려냈습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 그는 누군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는 다윗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다윗의 명성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고 다윗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오히려 남편 나발의 행위는 바로 내 죄 때문이라며 내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24절에서 31절까지 내 주라는 칭호를 무려 2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녀는 다윗의 사람됨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교만함으로 다윗을 무시했지만 그녀는 다윗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지금은 비록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이지만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세워갈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최대의 장점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하기에 자기의 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남편이 죄를 지었고 남편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정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과 지체들을 비난합니다. 이는 분명 우리 모두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백하거나 정말 마음을 도려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우리는 전직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알아요. 근데 그들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한 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동체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의 생명, 하나의 묶음이에요.
마치 팔과 다리가 내 몸에 붙어 있듯이, 팔과 다리 아프면 내 온몸이 아프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교회 누군가의 지체가 잘못하는 것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라도 국가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집니까 여러분? 그래도 저들이라고요? 나하고 관계없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죄입니다. 내 죄. 내가 잘못한 겁니다. 아담의 죄가 나의 죄듯이 저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헌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헌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문과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나발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런데도 아비가일은 남편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부족하고 모자라면 이보다 더 답답하고 속상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남편인데. 아비가일은 부부는 한 몸이니 남편의 허물이 곧 자기의 허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남편의 죄악을 내 죄로 여기고 다윗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남편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온 가족이 살아납니다. 미국의 신문에 조지아주의 어느 한 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교회가 관광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로 부흥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까 미국의 전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관광객들은 주일이면 어김없이 카터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어느 기자가 카터에게 이런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질문했을 때 카터가 하는 말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를 통해 부흥되고 나를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된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카터의 고백이에요. 카터는 지금도 국제적인 분쟁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찾아갑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보다도 더 유명해진 인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명망을 쌓을 수 있고 얼마든지 존경받는 어떤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존중을 받습니다. 헌신의 이 열매 두 번째는 무서운 심판을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연약한 여인의 몸이었지만 다윗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달려나갑니다. 다윗을 보자 땅에 엎드립니다.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멈추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녀의 목숨을 건 중보와 헌신 때문에 다윗은 칼을 거두고 돌아갑니다.
그녀의 눈물 어린 호소가 재앙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평화가 찾아왔고 심판이 멈춰졌습니다. 다윗 역시 극에 달한 분노를 멈추게 되고 살인의 죄를 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소돔성에 살던 조카 롯이 소돔성이 망하기 전에 구출되지 않습니까? 롯이 누구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의 눈물겨운 헌신이 가족을 살려내고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 예수를 모르고 대적하는 가족, 그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멈추게 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 번째 열매, 아비가일 개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비가일의 중보 사건은 언뜻 자기와 자기 가족 공동체를 살려는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나발은 죽음이 코앞에 닥친 줄 모르고 잔치를 배설하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술이 깬 후에 있었던 자초지정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은 몸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죽었다 했습니다. 남편 죽고 졸지에 과부가 된 아비가일에게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왜 다윗은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였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현숙함, 총명, 지혜, 믿음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입니다. 30절 이하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해 주십시오. 다윗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32절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너 때문에 나도 살았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된 것도 바로 너 때문이다. 다윗은요 그녀의 믿음과 통찰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남편의 아내로 살아야 했던 아비가일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성군 위대한 다윗 왕의 왕비가 됐습니다. 믿음의 헌신,
이것 때문에. 비록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 헌신이 그녀를 복된 여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십니다. 평강의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은 나발처럼 불의하고 불량합니다. 그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평강의 복음을 거부한 백만덕한 사람들의 이런 자들에게는 마지막 비참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힘이고 보호자 아닙니까? 남편은 문장 속의 주어와도 같고 아내는 문장 속의 서술어와도 같습니다. 문장에서 주어가 빠지면 문장이 되는 것 같아도 의미 전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는 나발처럼 다 죄인이에요. 한 가정의 영과 육의 문제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어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가문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내가 떠안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문제를 남에게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문제는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남이 먼저 고쳐지길 바라기 앞서서 내 문제이기에 내가 안고 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성토하고 누구를 가라 버리면 될 것이란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이죠? 공부를 못한 사람인가요? 돈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시편 14편 1절에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은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나발은 망했고 아비가일은 흥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헌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란 칭찬을 할 때마다 늘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애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빚을 생각하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며 마음의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헌신이 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것은 특권이라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결코 헌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헌신이란 말을 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리빙스턴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떠난 후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았고 예수님이 떠난 후에는 지금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희생과 수고라고 여기기보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이 특권을 누리는 자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해도 그것은 특권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위한 헌신에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